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 자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어떤 주일학교 아이가 부모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빠, 코로나가 있어도 학교에도 가고 학원에도 가고 마트에도 가고 놀러도 가는데 왜 교회는 가면 안 되나요? 코로나 기간 동안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의 믿음이 저의 믿음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부모님이나 그 이야기를 듣는 저나 참 아이의 그 생각과 말하는 것 또 믿음의 놀라움을 갖게 되었죠. 저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저의 믿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의 믿음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께 좀 놀라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가 정말 주님을 좀 깜짝 놀래키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할까요? 가정에서도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합시다. 시작.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합시다. 네. 그래요. 어떻게 할 때 저와 성도님이 주님을 이렇게 깜짝 놀라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 감동을 주고 좀 주님께 신선한 충격을 주고 주님의 기분을 좋게 해드리는 그러한 신앙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함께 주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버나움에 가신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자신에게 나와서 간청을 합니다. 주님, 제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은 그 간청을 들으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은 주님, 저는 주님이 제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놀라셨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 백부장의 고백, 백부장의 모습을 보고 놀라신 이유가 이 8장 14절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그를 보고 놀라신 이유가 뭐냐면 그가 사랑으로 간청하는 모습, 사랑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기신 거죠. 예수님께 나온 백부장은 로마 군대에서 100명의 보병으로 구성된 백인대 지휘관이었습니다. 오늘날 관점으로 보자면 대위 계급을 가진 중대장 정도가 됩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하인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간청, 정말 간절히 요청을 드렸습니다. 간절한 기도죠. 이 하인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소년, 소녀, 종, 노예, 집안의 삶을 맡아서 하는 청직이 또 한 나라의 왕을 섬기는 신하, 여러 가지 의미로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가 하인입니다. 여기서 백부장이 말하는 이 하인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종입니다. 종. 노예죠.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백부장이 종을 위해서 주님께 간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종이라는 말은 둘로스라는 단어, 둘로스. 이 노예죠, 노예. 돈으로 사고 파는 이 노예입니다. 백부장의 말처럼 주인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런 존재예요. 시키는 일은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종의 모든 것은 주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생명까지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권한이 주인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돈 주고 샀으니까. 종은 주인에게 있어서 필요하면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버리는 물건과 같이 여겼던 그런 하찮은 존재였어요. 이게 종입니다. 그런 종을 위해서 로마군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을 낮추면서 간청하는 거예요. 그런 종을 위해서 간청하는 이 백부장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참 신기하시고 놀라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간청을 하나? 백부장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죠? 종을 위해서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자, 누가복음 7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부장이 종을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했다. 종은 이 주인이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을 해주면 감사하지만 사랑해주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주인이 종을 사랑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거예요. 그 당시는 이상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종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간절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기도했어요. 간청했다라는 거죠. 사랑할 필요도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간청하는 백부장의 모습에 주님이 놀라신 거예요. 신선한 충격을 받으신 겁니다. 여기서 저와 성도님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랑으로 기도할 때, 사랑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감동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놀라신다라는 거. 사랑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특히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을 위해서도 사랑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뜨거운 감정으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건가요?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이 상대방을 내 자신과 같이 여기면서 기도하는 거야. 이게 사랑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는 성경에 기록된 최고의 법을 무엇이라고 기록하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이거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신과 같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 사랑하는 방법이래요. 그럼 뭐예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 상대방이 아픈 것을 보고 내 아픔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보셨나요? 상대방이 슬플 때 내 슬픔처럼 여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간절함을 보고 내 간절함처럼 알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백부장이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야. 중풍병에 걸렸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죽을 병에 걸린 것처럼 생각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괴로움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아픔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종의 일을 나의 일처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종의 일이지만 종의 아픔이지만 내 일처럼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백부장의 권세도 사람들의 시선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간청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모두가 사랑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 주님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저도 부족하지만 매일 사랑으로 기도합니다. 음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기도합니다. 제 핸드폰을 새벽에 기도하다가 열면 제일 처음에 고집사님부터 제일 마지막 황직사님까지 82명의 성도님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짧은 시간 기도하지만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를 때만큼은 진실이고 사랑이에요. 집중합니다. 때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제 일처럼 느껴져서 눈물이 나기도 해요. 이게 무슨 일일까?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자녀의 문제가 저의 문제예요. 성도님들의 사업장의 어려움의 문제가 제 문제입니다. 이건 진짜예요. 성도님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이 저의 시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사업도 잘 되게 하실 것이고, 자녀에게도 은혜 주실 것이고, 집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질병도 고쳐주실 것이고, 시험 결과도 좋게 될 것이고, 재판 결과도 잘 나올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도 우리 주님께서 화평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늘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뜨거워질 거예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프기도 하지만 또 기쁘기도 해요. 너무너무 기뻐요. 어떤 때는 너무 기쁘고 감동이 됩니다.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합격했다는 소식이 제 일처럼 제가 합격하는 것처럼 기뻐요. 자녀가 취직했다는 그 소식이 제가 취직한 것처럼 기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랑으로 기도하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기도하라. 내일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지금 그걸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놀라신 거예요.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부장에게서 그냥 사랑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에서 또 무엇을 발견하냐면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누구죠? 저와 성도님이죠. 그래서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도 엎드리면서 간구하면서 사랑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기도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와 성도님 모두가 이미 사랑의 기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받았으니까. 사랑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 놀라시고 감동하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가 백부장과 같이 또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시는 주님과 같이 사랑으로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또 이 백부장을 보면서 놀라신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이 있었어요. 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볼 수 없는 믿음이 너에게 있구나. 얼마나 귀합니까? 누구누구 집사야. 다른 사람에게 볼 수 없는 믿음이 너에게 있구나. 백부장의 간청을 들으신 주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주님께 주님 저희 집에 오심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셔도 되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게 8장 8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8절 말씀 시작. 네. 백부장의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큰 칭찬하시는 거죠. 그리고 11절 말씀해 보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천국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부장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방인 백부장을. 이게 무슨 의미죠? 백부장이 믿음의 고백이 이 믿음이 천국에 앉을 수 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8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은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고백 안 하지 않거든요. 6절 말씀해 보면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서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죠? 주여! 라고 고백해요. 주여. 이거 놀라운 겁니다. 그때 당시 로마인들은 로마 황제에게만 주와 신으로 고백했습니다. 자기의 주인은 로마 황제밖에 없는 거예요. 다르게 고백했다가는 잘못하다가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가장 먼저 뭐라고 합니까? 말로 주인님 고백하는 거예요. 8절에서도 예수님께 대답을 들은 후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주여! 백부장의 고백은 겸손이나 일시적인 전대하려고 하는 호칭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주인님, 그리스도, 메시아 이런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형식적인 게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찾아볼 수가 없는 신비한 고백인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백부장이 이 믿음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대요. 이 백부장도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지금 나온 거예요. 백부장은 소문을 듣고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 거예요. 참 신기한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백부장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리고성에 있던 기생 라합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때의 모든 이야기를 소문으로 듣고 하나님께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어떤 고백을 하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소문만 듣고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에 나온 나병 환자도 소문을 듣고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신기한 것은 소문만으로도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참 신비이고 놀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러니까 소문도 좋은 소문 나야 됩니다. 소문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으니까. 우리 행복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께 대한 좋은 소문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자체가 예수님께 대한 좋은 소문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소문이 돼야죠. 야, 너를 보니 정말 다른 사람과 다르다. 예수님처럼 야, 너를 보니 다른 사람과 다른 것 같아. 소문만으로도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기적을 보면 더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이적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나사렛으로.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말씀을 막 가르치시는 거예요. 엄청난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어요. 우와, 어떻게 이런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느냐?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이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냥 놀라기만 믿음을 갖지 않아요. 이 사람이 우리가 알던 목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척해 버립니다. 이걸 배척해요. 믿지 않아. 등 돌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배척한 그곳에서도 몇몇의 병자들을 고쳐주시죠. 소문만으로도 예수를 믿는데 말씀을 듣고 이적을 보면서도 그들은 뭐예요?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어떻게 하십니까? 놀라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은혜를 맛보고도 믿음을 갖지 못하지? 어떻게 이런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도 믿음을 갖지 못하지?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도 놀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뭐가 있었죠? 율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적부터 예수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나사렛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예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적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큰 은혜죠. 주님을 가까이 둘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반대로 백부장에게는 율법이 없었어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어렸을 때 율법이 없었죠.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예수님과 함께하지도 못했어요. 예수의 말씀도 직접 듣지 못했고 단지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에게는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것을,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그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슬피 울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슬피 울 것이다. 너희들이 율법을 갖고 말씀을 듣고 기적을 맛봐도 믿음을 갖지 못하면 결국에는 슬피 울게 될 것이다. 그런데 세상에 수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고 있더라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기쁨을 얻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예요. 야, 너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는 믿음이 있구나. 이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놀라신 거예요. 저와 성도님 모두에게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갖지 못해서 주님을 놀래키지 마시고 우리에게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놀라게 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백부장이 또 남다른 믿음이 뭐죠? 주님께 드리는 자신의 고백이었어요. 뭐냐면 주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신다고 하시자 뭐라고 합니까?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집에 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저는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실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집에 직접 오실 만한 그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주님께서 오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 스스로가 자신을 낮추지만 백부장은 그런 무능한 사람이 아니었죠. 사회적으로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 로마 군대에서 가장 핵심에 있던 사람입니다. 허리예요, 허리. 그리고 그냥 그 백부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군에 들어가서 한 15년 정도가 흘러야지만이 백부장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봉급도 일반 병사가 받는 15배 정도의 봉급을 받았으니까 좀 물질도 넉넉하게 살았겠죠. 그리고 사병들 사이에서는 꿈꿀 수 있는 최고의 자리였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이 이렇게 고발을 당해서 재판을 받게 되면 이 로마 군인들은 일반 사회법이 아니라 군사법정에서만 재판을 받았는데 이 재판관이 모두가 백부장으로 구성됩니다. 백부장이 일반 병사들의 생사탈권을 다 쥐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 군에서는 백부장에게 이 뇌물을 주지 않으면 아무 일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막 불이익만 받게 되고 그런 관리를 통해서 이 백부장은 자신이 복무하는 동안 많은 물질을 모으죠. 그리고 그 물질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역 이후를 준비해요. 그래서 그 물질을 통해서 나중에는 지역의 시의원 또는 수석 치안판사의 자리를 삽니다.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오라 가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는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 진짜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겸손 같지만 겸손이 아니고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자신의 실존의 고백이에요. 자신을 실체적으로 바라본다. 아, 주님 앞에 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알면서 고백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은 믿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 주님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고백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개를 빳빳하게 듭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증거해보라. 자기의 권세를 더 높이 올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백부장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알면 백부장과 같이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학문에 뛰어나고 가문도 좋고 혈통도 좋고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도 주님 앞에 서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저는 만삭되지 못하여서 난 자와 같습니다. 미숙아라는 건 주님 앞에 서니 미숙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앞에 서니까는 자기 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건 실존입니다. 겸손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베드로도 주님을 만나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누구신지를 알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저도 주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저는 먼저 갖고 말은 막대기에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주님 앞에 서면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이것 실체입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 성도님 모두에게도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진 권세도 능력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에 우리 주님께 놀라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사랑으로 기도하는 모습,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지 못하는 이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는데,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이 백부장을 보시고 놀란 게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을 보시고 놀라신 거예요. 엄청납니다.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다 말씀하시고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이 뭐였죠? 말씀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이었어요. 말씀으로만 하셔도 됩니다. 백부장이 믿은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종의 병이 그 순간 나은 거죠. 왜 그렇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말씀으로도 충분합니다. 왜 그렇죠? 왜 말씀이면 충분합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고 저와 성도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말씀이면 충분해요. 순종합니다. 백부장의 고백에는 순종하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도 담겨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선교편지를 또 보내주셨는데, 그 선교편지를 보니까 선교편지 마지막에 이런 문구가 항상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엄청난 힘 있는 말씀.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정말 그렇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쉬운 것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 듣고 순종하면 되는데 그 쉬운 것을 하지 못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몸이.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아람 군대에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걸리죠. 그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가 그 부인의 수종을 들고 있었죠. 그 소녀가 그 여주인에게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가 주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런 말을 해줘요.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서 영접하지 않아요. 사자만 보내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면 나을 것이다 라는 말만 해줍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대할 수 있느냐.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손에 몸도 대고 기도도 하면서 어떤 치료적인 행위를 해가지고 고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죠. 생각을 했는데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전혀 엉뚱한 처방이 내려오자 분노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분노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이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그 나아만의 종들이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병을 낫기 위해서 정말 어렵고 큰 일을 행하라고 했다면 주인께서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나아만이 종의 이야기를 곰곰이 들으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그 말이 맞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정말 요단강이 7번 씻습니다. 그 외에 나아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저 성도님에게도 말씀에 순종하시는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백부장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힘들어합니까? 지금 아파합니까?
아니면 내 스스로가 힘듭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해결되지 못한 일들이 있어요?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이 하나님께 나갔잖아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주의 말씀 있는 곳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들을 수 있죠. 오늘 말씀과 같이 그러한 자에게 즉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권능이 베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가 주님을 좀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주님께 좀 감동을 주시고 주님께 좋아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으로 기도하라. 사랑으로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으로 기도하세요. 사랑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사랑으로 기도하면 상대방의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느껴지고 그럽니다. 사랑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또 그 사랑으로 하는 기도를 응답하신다니까. 또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